사랑하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집중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차대한 일인지 아마 일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절감을 하고 또 실감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일에, 때로는 공부에, 또 사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집중하는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예수님은 백천만, 그 이상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뜻을 합해서 아마 우리에게 집중하실 시간이 아닐까. 아마 이거에 비한다면 우리는 또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에 집중하느라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집중할 만큼 관심을 모아서 우리에게 나타낼 만큼 또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한 번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할 일이 없다. 웬 이런 감동이 나오나. 아무도 나를 일시켜주질 않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실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이게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직 우리입니다. 전부이시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아마 안타까움이 아닐까. 그럼에도 지금 그분이 보시는 이 오직은 오직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도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어린 중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핵부타를 입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국방력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된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온통 여러분과 제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결코 그렇게 썩 좋은 소식들만은 아닙니다. 꼭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야 이 국방력도 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일에 정말 깊은 마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이 엄중한 이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 가능할까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를 봐서라도 지켜주십시오. 방법 없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사내립이 이끄는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관심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현실이 각박하고 예측이 불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촉박하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현실이 양이 싸울 줄 알아요. 싸움을 배운 일이 있어요. 그 이리의 밥인 이 한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니까 오직 예수님이 집중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빙자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다 저떠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처럼 심각하면 어디겠어요? 덥석덥석 물어 죽일 수 있고 덥석덥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축을 주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필 또 뱀일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뱀일까요? 뱀의 역사는 꽤 깊죠.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이긴 게 뭘까요? 뱀은 하와를 아는데 하와는 뱀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진리가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복잡한 얘기 거두절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무슨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이 이렇게 날고 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을까요? 하대신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뭘까요? 언제라도 그분께 그 귀가, 그 눈이,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일 터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이고 돈이고 공부고 사업이지만 너와 나 뭐 모아서 뭘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이 우리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 누구세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를 쏟을 만큼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중요할까요? 바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풍요와 넉넉하신 권능과 권세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너무 소망을 대단하게 이렇게 확대하지 마세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연구해서 논문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권능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을 처리해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어쩌면 양으로서 일이 밥이 아닐까. 근데 주님은 이걸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계세요? 양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보내신 분이 그 현장에 없을 리가 없지요. 언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 노릇을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온통 거기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성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별로 없어요. 만약에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하면 우린 밤낮으로 뒤에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벌려나갑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기뻐하실 거야, 하나도 아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일 거야,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일 거야,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정의와 공의와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오직 예수님만이 공의시고 정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연구 분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길이시라면서요. 맞습니까? 진리시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럼 그분께 여쭤야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요,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자녀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서 뭐 좋은 교수도 훌륭한 학자도 훌륭한 법조인도 뭐 의사도 다 아주 훌륭한 인물 만들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굳이 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가 이제 10몇 살에 형이 모함 속에 구덩이 들어갔다 또 미디안 상에 팔렸다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재밌는 거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형제들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뭐 많이 얘기들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교회 교사들 얘기합니다만은 요셉이 누구냐에 따라 10대 때 이제 애굽의 감히 총리 대신으로 이제 세워가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것은 요셉이 대단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 시마다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아주 분명한 그 요셉의 태도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 뭐 어린 사람이 뭘 학문을 알면 또 뭐 신앙을 알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은 그는 그 범사를 보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말미에도 이 사실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감옥에 가도 구덩이에 묻어도 이 범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그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의심하지 않으려면 요셉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최소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자리가 대단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막혔고 우리가 뭘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그분과 대화가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꼭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이전 일은 주님이 안 물으실 거예요.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귀하고 소중한 자랑할 것도 있는 분도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한 10분만이라도 아마 혹시 국회에서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행정부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한 번 정도는 금배지를 딱 띄고 나 신앙 양심상 내가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그런 분을 발견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한번 뒷조사하려고 연구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왜?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장로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신학한 분도 있는데 이건 건드릴 일이 아니구나. 그건 각자의 몫이다. 무슨 대단한 뭘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렇게 카드를 쉽게 바꾸고 다 아는데 저렇게 말을 바꾸고 쉽게 바꾸고 조창기대에 나와서 국회 무슨 나라 국제 그거 하는 거에 알량한데 혹시 저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볼 때 저 가운데 누구를 좀 통해서 일할까 하고 볼 때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노릇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도 로마 원형 경기장은 지금도 계속 보수 수리합니다만 이것은 사람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경기로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 즐겼던 곳 아닙니까? 오늘날 한 사람이 기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 맞다. 어떻게 하면 황제가 이 어마어마한 10만 명이 들어가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저 사람이 진승밥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가 하거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또 경기는 계속됩니다. 또 황제와 그 사람들은 피 흘리는 걸 즐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싸워서 그 헤라크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보고 좋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네가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 사자가 사람을 물을 뜯으려고 할 때 그 원형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손을 들고 이건 아닙니다. 황제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사자가 뜯어먹습니다. 그 10만 명 가까운 그 관중들이 조용해집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제가 데려가서 연구해 보니까요, 재밌어요. 언젠가 한번 공교롭게 한 3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한번 아무도 없어서 그 가운데서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요, 얼마나 좋은 그 앰프로 증폭에 대해서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들리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형 경기장이구나. 그래서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사방에 다 울려서 내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펙트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여기서 그 소위 앰플리파이어라는 증폭장치 없어도 이게 가능했구나. 이 원형 경기장에 이건 아닙니다, 황제요. 이 소리가 쟁쟁쟁이 울리면서 황제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런 결단합니다. 다시는 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은 그만라. 이 사람이 유명한 텔라마카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계속됐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2사도가 마띠아까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애를 아름답게 순교하지 않아요.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도 순교하게 되죠. 백수를 져도 너무 멋있게 받게 되시는. 근데 최초의 그 평신도 선교사 스테반 집사님 순교의 장면을 보니까요, 우리가 순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순교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인,
뭐 어디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도와주세요, 뭐 교주 뭐 이런 주접을 떠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그러고서 어때요? 그 무더기에서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말, 하나님 저들을 뭐 어떻게 간섭해 주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심지어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연출되는데, 그렇게 멋있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도 손색 없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흔히 뭐 고난을 너무 희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 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왜 고통이 없을까요? 견디는 힘을 주시면 게임아웃이에요. 왜 고통과 고난이 없겠습니까마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값이지만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시면, 견딜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 만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현장마다 저와 여러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아이들도 시험 봐야 되네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항상 기도의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주의 천사가 수종들게 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수능을 뭐 엄청난 성적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그 미래를 그분이 책임져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너 좋은 대학, 너 형편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앞서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후가 되면은요, 대학 정원은 53만 명으로 변함이 없는데 졸업 고3이 35만 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대학을. 이건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제 얘기는 너무 학원에 연연해하지 말고요, 지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로 하면서 공부하게 하셔야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7시 9시까지 하지 말고요, 오후 딱 되면 지 공부할 거 해도 대학 다 들어가니까 참고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중학생들은 뭐 하긴 그래요. 중학생들을 저 이북에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죠. 네, 요즘 소문에 그렇게 들려옵니다만은, 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막 화도 내고, 머리 쓰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계약도 하려고 그러고, 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많이 하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은 10대입니다. 골리앗은 육척 장신에다 가장 견고한 장군 중의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써먹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데 우린 전부 아무 준비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명철도 없고요, 죄송한데 믿음도 없고요, 예수님 부탁한 대로 뱀처럼 지혜도 없고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현상학적인 것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먼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이전을 모르겠어요. 이전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세요. 자녀된 권세로 그 자리매김을 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권능과 권세 한 가지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도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여러분 아리까리 하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으네요. 아리까리 하면 곤란하고요. 그럴 수 있다. 이론은 그렇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되는 노력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죽을 맛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모든 이 메시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다 네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힘과 지혜와 우리 백그라운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치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전반에 우리가 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삶의 현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할 망정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 이 비극이 이후로 나타날 현상일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놀라울 만큼 예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후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 인정을 할 거냐 거부를 할 거냐 하는 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로 인한 비극과 이로 인한 감당치 못할 일도 각자의 몫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 분 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잡한 얘기는 제가 접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이 사실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이후로 그분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 그래서 이 태도가 생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 생을 가르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여기서 시작되고 흥망성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도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정해 주신 이 긍휼이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그런 기도했잖아요. 참회 기도 시간을 왜 가져요?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꼭 하는 표현이죠. 긍휼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 속에 허물과 죄와 거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 한번 정리하자는. 그래서 선언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이걸 괜히 가볍게 우리가 아멘으로 끝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선언해 주신 그 시작이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과거지사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별로 자랑할 거 없잖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 한 분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 좀 했어요. 일을 굳이 하려치면. 저희는 한때 여의도 저렇게 무너지기 전에 200만 앞에서도 강단에 한 2번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00만을 출애굽해서 했던 그 인원을 제가 강단에 서서 마포 남단과 여의도 북단에 꽉 차 있는 무대를 한 2번 쓸 정도니까 괜찮은 사역도 한번 했잖아. 이것은 과거예요. 오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로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닌데. 근데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계시고 얼마나 저를 대견하게 했는지, 그건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사위 되신 양반이 간에 쓰고 자기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뭐 그런 건 지나간 것으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장차 아마 제 아들, 딸이 결혼해서 후손을 보더라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주신 것이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집중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성을 얘기하기 전에 왜 집중하셨냐 하면요,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은 거 너 알아? 너 왜 눈 감고 있어? 야 말해 빨리. 내가 너를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은 거 너 알아?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답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상에 피 흘린 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이봐, 너 천국 안 올래?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 2000년 전에 내가 왜 온 줄 아냐? 다 멸망으로 쓸어버릴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와서 대신 핏값으로 살려야 되겠다 작정한 거야. 그리고 너 여기 앉혀놓은 거거든? 너 한 거 뭐 있어? 대봐. 그럼 우리는 뭣도 하고 저는 목회했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내가 너한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너는 내게 누구냐? 왜 그러냐?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전년을 살아도 얻지 못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있다. 네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니?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는데 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 너 아니? 지금 우리가 없어서 난리잖아.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최소한도 저는 전 세계적인 뭐가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아브라함의 복 받는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비서관이 318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 가운데 한 10분만 318명의 비서관을 거느리고 아파트가 한 400채 돼야 되겠죠. 숙소를 만들려면 그 정도 되는 파워를 가지려면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 가끔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최고의 재벌들 10대 재벌들 가운데 318명의 정말 생사를 걸고 충성할 비서관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월급 주니까 있지. 목숨 걸고 한밤이라도 가서 때려 부셔 전쟁 일으켜서 이어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나머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상적인 그 복도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고 세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손 아래 아브라함이 가는 행보인 것입니다. 그랄 왕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왕이 왕노를 못하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졸졸 따라다니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어때요? 사라가 실수를 하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든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옳대.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믿으실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아브라함의 주신 은혜라면,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뭐 복을 받아야 된다, 뭐 행복해야 된다, 이런 너절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건방지게 그래요. 이 땅에 너무 행복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아예도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교만이에요. 십자가의 핏값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핏값은요,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복도 못 받은 사람이 복 받지 못한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오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복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오늘 죽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라, 이는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오늘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말로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면 어떡할래?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내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 권세와 권능으로 오늘을 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값싼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이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눈물로 쓴 이 고백 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고, 마음 눈이 어두우니까 돈에만 뒤집어지고 사람 뒤통수만 보고 인맥 따라가고 학연 따라가고 뭐 지연 따라가고, 이게 할 짓입니까? 하나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함부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아니시니까. 저나 여러분은 함부로 죽을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정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요즘 무슨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참 건방진 소리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교회를 폄하하대요. 교회 밖에 나오라고. 그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제가 그분의 일생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가원칙하 모든 완벽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역사는 사도들의 신앙의 전승을 따라 그때부터 생겨진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없애하려고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이 교회를 없애하려고
눈이 벌게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약 한 지정학적으로 424km나 되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대제사장의 사인과 제가라도 그 명단을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그 다메섹에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 없애려고 예수님 딱 막아주신 거예요. 이 살인자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쳐 죽인 이 극렬한 이 악이 받쳐서 간 땀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날 핍박하냐, 뉘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멀어요. 꼼짝 못합니다. 예수께 포로가 돼서 어떡할 거예요? 눈 멀는데 뭐 완전 병신이죠. 그리고 끌려가는 대로 가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아나니아야, 이만저만 하니까 저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네가 안수하거라. 그는 눈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세례를 주거라. 예수님, 저놈이요 그 스데반 죽일 뿐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거고 또 도망가야 될 판에 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를 가서 안수하고 그를 또 먹을 것을 주고 세례까지 줘야 되는 이 절체절명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인이 탄생한 것이 아나니아가 유명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수해서 눈이 보게 하고 밥을 먹이고 세례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12 제자 이외에 스데반 다음으로 이제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3분지의 분량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새로운 성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할렐루야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를 이렇게 만든 능력 아래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능력됨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왜 사도행전 29장에 써내려가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거는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이렇게 은혜 아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찾을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아직 집중 안 하실래요? 그분이 집중할 그때 길이 되시고 집중할 그때의 진리가 되셔서 집중할 그때의 썩을 몸 죽을 몸도 생명으로 새롭게 고쳐주시고 내일 데려가신 날짜라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시간이에요. 이래야 이날은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래서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사실은 축제의 날이에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요, 그래서 주일날이 뭐 결혼하고 너무 바쁘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무슨 잔치하면 꼭 축의금을 따블로 해주시고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따블로 주면 그냥 입이 닳도록 자랑해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아냐고. 오늘 안 오셔도 그분 내가 다 한다고. 왜 그걸 못하세요? 왜 그걸 가야 돼요? 굳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오늘은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 피로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 피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생을 마감해도 천국에 냉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보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더는 할 일이 없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는데 얘야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생장이 됩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빙자해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를 찾지 않는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리고 답이 없었어. 그래서 한 번 놓고 중요한 일이 너무 기도하니까 하나님 떠나 있더라고요. 그분을 빙자해서 써먹긴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악하니 아무도 나를 안 찾는다. 내가 내 노릇을 하기에 좀 내게 시간을 주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찾는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도 무릎을 못 폈어요. 흔하건에 빠진 감기 들어서 요즘 기침은 어때요? 누워있으면 안 나더라고요. 잘 먹으면 덜 나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감기 동지 여러분, 요즘 얼마나 감기를 많이 걸리십니까? 저를 보고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컬럭컬럭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마시고요, 예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집중해 주신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더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됐죠? 오늘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일에 집중하다 일 다 끄리쓰고 자식도 엉뚱한 사람 만들고 사업도 그 모양 그 지경 만들고 내가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머리에 그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피로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활짝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